이게 지금 이렇게 읽어보면 사실은 이게 노래고 시다 보니까요. 이게 이렇게 알아듣는 이게 쉬운 일도 안 돼 있고 더더군다나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구약이니까요. 이게 거진 뭐 내가 아가서가 이게 솔로몬이 전 거니까 이게 다윗이 아들이 솔로몬 아닙니까? 다윗이 BC 1000년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솔로몬 바로 아들이니까 BC 1000년이면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300년 전에 쓴 것도 이렇게 말이 틀리고 그래가지고 못 알아듣는데 이게 3000년 전에 쓴 거를 우리가 오늘 앉아가지고 이해를 한다는 얘기인데요. 더더군다나 한번 생각해 보시죠. 3000년 전의 사회는 어땠을까? 오늘 우리가 소셜 뭐 네트워크에 대해서 뭐 구글이다 뭐 페이스북이다 얘기하고 앉았는데 알고리즘이다 AI 얘기를 하는데 3000년 전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 완전히 뭐 3000년 전에는 이 전 세계가 농경 사회였죠. 농경 사회. 농사 짓고 살았죠. 땅에서 사는 거지 무슨 공업이 발달될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이 아가서는 말이죠. 이 백그라운드가 완전히 농경 사회예요. 농경 사회. 그리고 모든 일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러니까 농경 그 당시 농경 사회다 보니까 우리는 이게 시골 같은 데서 자라보질 않아 가지고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뭐를 이렇게 얘기하고 뭐를 이렇게 비유를 들고 그러는 게 3000년 전에 농경 사회에서 자기네들이 보기에 가장 좋은 걸 가지고 비유를 들었으니 그게 우리한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베끼지 않으면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구절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읽었어요. 우리가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바로의 병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출애굽기 그거 할 때 바로 이집트 왕 바로를 알았지만 그렇게 그걸 알지만 그 당시 그 바로 그거는 뭐 이집트는 뭐 어마어마한 나라 제국 아니었겠어요. 바로 아주 이집트 그, 그 나라를 나온 바로의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거는 솔로몬이 이걸 썼을 때는 그거를 씀으로써 자기가 풍기는 얘기가 엄청난 얘기인데 우리는 그거를 사실은 얼마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우리가 그것을 참 감지하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읽어가지고는 감지할 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양떼, 염소, 그다음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략향, 모략향은 뭐 우리는 뭐 그런 건본 적도 없고 뭐 일상생활에 쓰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 당시로 가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 농경사회니까 맨날 보는 게 염소, 양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빗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탐구하실 때 아가서를 읽을 때 그거가 굉장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 수도 없고 그게 당연한 거죠. 사실은 알아들 수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3000년 전에 농경사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거를 자꾸 가서 그 사람들 눈으로 우리가 이거를 보려고 그러면 그나마 그래도 조금은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베껴내는 건데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잖아요. 그 시대에 그 나라의 문화를 잊고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나라 그 시대를 알지 못하면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가 그때 어땠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유태인들 결혼 풍습 같은 거를 얘기하고 그런 것이 뭐냐면 결혼 풍습을 가지고 빗대어서 얘기를 하니까 유태인들의 결혼 풍습을 모르면 그걸 얘기하는 사람의 본뜻을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듯이 아가서도 똑같아요. 이건 더더군다나 플레인 랭귀지가 아니라 이게 이쪽에 C이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더 힘듭니다. 아, 그래서 오늘 제가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쉐어 스크린에 들어가서 하나씩 우리가 한번 들어가서 봅시다. 자, 오케이. 이거 보세요. 자, 우리가 6절에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5절에 있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개다리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좀 했습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가장 맨 처음에 우리한테 다가오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되지요.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나 같은 사람만 있으라고 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한테 처음 찾아오는 이게 뭐라 그럴까 크라이시스라고 그럴까 그것이 뭐냐 내가 검구나 내가 죄인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나 나는 비록 거무나 하나님은 나를 아름답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칙칙한 두꺼운 염소 가죽으로 목자들이 비바람 치는 바깥에서 자는 계단의 장막같이 그냥 벌품이었고 그렇게 먼지투성이고 새카만 그걸지라도 내가 내 자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솔로몬이 만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세마포 휘장같이 나를 아름답게 본다. 그게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피로가 갖고 있는 그 위기에 예수님을 3번이나 이렇게 부인해가지고 혼자서 제자들하고 친구들하고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를 잡으러 가서 그거를 찾아간 예수님이 3번씩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면서 피로를 채우는 그 장면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 여인이 지금 그 5절에 이어서 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햇빛, 일광이라는 게 햇빛 아닙니까? 햇빛. 햇빛에 쬐어서 내 얼굴이 검다 이거지. 그러니까 쟤는 왜 이렇게 얼굴이 검어? 그래가지고 흘게 보지 말라는 거야.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나에게 화를 내서 포도 원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는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우리 솔로몬이 지은 것 중에서 뭡니까 이 아가서 말고 그 전도서가 있잖아요. 전도서에서 하나님 없는 하늘 아래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고 얘기하는 전도서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해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아무리 부귀 영화가 있다 그래도 헛된 인생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내가 하나님 없이 해 아래서 살아가지고 내가 거물대로 거머졌다 이런 얘기지 이 여자 얘기가. 그래서 내가 해 아래 있는 삶을 살아가지고 내가 검다. 내가 얼굴이 검어졌다. 검은띠띠해도 아름답지가 않아. 그렇다고 해서 나를 이렇게 흘겨보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검다는 거에 대해서 이 여인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사랑스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지 사실은. 왜냐하면 이 검다는 거에는 얼굴만 검은 게 아니라 이제 이 여인이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해 아래서 하나님 없이 그때 살았던 그 삶도 후회가 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를 가지고 검더라도 나를 흘겨보지 말라 이거예요. 흘려보지 말라. 왜 그런데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뭐 했다 이게. 어미의 아들들 이게 생각해 보세요. 어미의 아들들이 누구야? 이게 브라더 아니에요, 브라더. 어미의 아들들은 브라더인데 어미의 아들들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 어미가 뭐냐? 마더. 우리가요 교회에서 본어게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육신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또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아버지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 태어난 거기 때문에 아가서에서 얘기하는 어미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어미의 아들들이라는 게 뭐냐? 이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이라는 얘기죠. 어미의 아들들. 그러니까 other members of body of Christ.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 아들들이라는 게 꼭 뭐 남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가면은 이제 같은 어머니를 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본어게를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아들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뭐 하나님이 딸이라고 얘기 안 했기 때문에 딸은 포함 안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것처럼 아들이라고 그러면 여자 남자 다 포함돼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더니 포도원지기를 삼았어요. 예, 포도원지기를 삼았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 봅니다. 자, 이거 뭐야?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많은 책임을 부여했다 이거지. 새롭게 이제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그러니까 너 이것도 해봐라, 너 그것도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잘 이렇게 조절 컨트롤 한다든가 그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여유도 없고 그런 지식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실력도 없으니까 주는 대로 그냥 열심히 일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 일만 많은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아직 이 뭐랄까요 이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장성한 분량까지 믿지 않은 새로운 신자가 일들을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하고 가까이 갈 시간은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맡겨준 일을 하다 보니까 나의 포도는 내가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의 포도는 뭐냐? 나의 heart, 나의 마음. 하나님과 1대1로 그러니까 마리아처럼 하나님 발치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하고 인티메이트 릴레이션십 하는 거는 내가 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내 어미의 아들들이 준 거를 걔들이 갖고 있는 거 포도원 지기를 삼는 바람에 내가 할 수 없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니까 내가 소위 말해서 quiet 타임을 컨시스턴트하게 가질 시간도 없어가지고 바쁘기만 해가지고 내가 보니까 아무것도 내 자신은 뭐라 그럴까 허황되게 아무것도 안 남았다 이거죠.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관계가 없고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라든가 자기의 부끄러움이라든가 자기의 모든 이렇게 탈진이라든가 이런 게 그냥 완전히 번아웃 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첫 번에 이 여인이 원했던 것이 뭐냐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다 듣고 그 사랑은 이 세상에 나한테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원한다고 시작을 했던 이 여인에게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한테 많은 것을 갖다 주는 그 바람에 그걸 챙기지를 못해가지고 자기 포도는 내가 지키지 못했다고 지금 한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냐.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과정에 따라서 그분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다 틀리지만 적어도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이게 지난번부터 얘기했어요. 아가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한 사람의 여정을 그린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로드맵이라고 그랬습니다. 각 단계가 이런 단계를 거친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맨 처음 믿고 좋아서 펄펄 뛰고 그런 건 좋은데 너무 사람들이 갖다 준다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하지 말고 가장 좋은 것은 우선은 네 마음을 잘 챙겨서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는, 그래서 네 포도원을 먼저 지키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이를 통해서 지금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뭐 믿음 생활 해봤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이 더 사록사록 새로워지는 것처럼 중요한 건 없죠. 사실은 그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글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영광 돌리는 게 영광 돌리는 건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그것으로 영광을 돌리는 게 진짜 영광 돌리는 건지, 그거는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고 신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신부가 하는 일은 신랑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다시 불러드리는 게 신부가 하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아이덴티티가 신부라 그러면 그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덴티티가 일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일을 많이 해서 그분한테 올려드려야지. 그러면 일하는 것이 나쁘다, 그러면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죠, 물론. 그런데 왜 일을 하느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분이 귀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죽여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거는 좋습니다. 근데 내가 그분을 그렇게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일을 함으로써 그분한테 관심을 끌겠다, 그분의 사랑을 받아보겠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지.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사랑했기 때문에. 부부가 뭐예요? 이미 우리는 정혼한 사이예요. 정혼한 사이 부부가 남편에게 사랑받고자 열심히 일하면 그것처럼 슬픈 부분은 없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확인이 안 돼서 내가 저분의 사랑을 내가 받아야지 하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신부가 있으면요, 그 부부관계는 그 부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죠. 일은 언제 하는 거냐? 일단 그분이 나의 사랑과 내가 그분이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일이 온다는 거지요. 하여튼 책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양떼를 먹이는 곳이 어디냐, 그 물잖아요.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종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내가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려운 자 같이 되랴.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그러니까요, 너의 양떼를 먹이는 것.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어디서 나의 뭐랄까 내가 어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 모든 시대와 세월을 초월해서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자 원하는 사람의 근본적인 크라이입니다. 이거. 내가 하나님을 어디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가장 베이직한 프라이드죠. 그 누구나 갖고 있는 프라이드죠.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난 믿고 싶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거 저런 거에서 만날 때 난 아직 만난 경험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어디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어디서 그 양떼를 믿으십니까? 나도 먹고 싶습니다. 나를 어디서 피드를 하시겠습니까? 하는 그 울부짖음을, 그러니까 난 이렇게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쉘로하고 살 수는 없다 이거지. 나도 하나님의 풍부한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싶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기서 나오는 이 크라이입니다. 원천적인 크라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나도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나도 갈증이 풀리고 예수님 때문에 나도 만족하고 싶다 이거예요. 어디를 가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습니까? 더 이상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여인의 절규입니다. 절규. 그러니까 어디서 나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시는 겁니까? 나를 어디서 먹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누군지 하는 이 크라이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종에 쉬게 하는 곳. 그러니까 오종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12시죠. 낮 12시. 낮 12시라고 그러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이 한창 있다가 낮 12시입니다. 그러니까 오종에 쉬게 한단 말이에요. 양떼들이 배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부르고 그러면은 편하게 쉬게 하는데 예수님이 거느리는 양떼가 가장 힘들고 가장 뜨거울 때 많이 먹고 와서 편하게 쉬게 하는 곳이 거기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내가 예수님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내가 더 이상 쉬게 하는 데를 내게 구하라.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내가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다 같이 되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더 이상 얼굴을 가리운 사람처럼 그 중동지방에 얼굴을 가렸다는 얘기는 이게 친한 사람이 아니고 멀리 있는 사람들, 거리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보는 거는 난 도저히 이제부터 만족 안 하겠다. 나도 예수님이 이렇게 먹이는 양떼 중에 하나 들어가서 나도 내 영혼이 예수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데를 나도 오라니까 어디서 하십니까? 어디서?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이거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현재 영적으로 변이해서 몇 가지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화가 났어. 화가 난 이유가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예수 믿고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절제되지 않은 언사도 쓰고 그러고 하니까 저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한테 조금 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여인이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자신이 검은 것을 발견하기도 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좀 포도원을 이 애들하고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 이렇게 멀리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이 여인은 지금 현재는 예수님과 가까이 인격적인 만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5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여인이 그랬더니 이 여인의 특별한 그 절규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예수님이 3가지를 얘기합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던 첫째,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첫째, 그러니까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양떼의 발자취라는 얘기는 뭐냐면 혼자서 네가 힘들다고 빠지지 말고, 빠지면 너는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네가 아이솔레이션 하지 말고 양떼 안에 있어라. 양떼 안에. 그러니까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서 같이 와. 나가지 말고.
이게 넘버 원. 넘버 투,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네가 두 번째 할 일은 이 목자, 그러니까 양떼들을 기르는 목자들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이제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한테 올려준 게 리더들이라든가 이렇게 뭐 장로라든가 목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따라하지 말고 그 리더십 밑에 같이 있어라. 그러니까 목자들의 장막 곁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멀쩡하지 말고 같이 붙어 있어라. 그리고 세 번째,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라. 너 몇 개 안 되지만 네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비록 네가 많은 걸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너한테 붙여준 한 명, 두 명, 그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 밥을 먹고 교제를 나누고 너한테 말을 듣고 하는 그래들이 있지. 걔네들을 계속해서 네가 버리지 말고 먹여라. 이게 세 가지예요. 그러면 네가 그렇게 함으로써 네가 뭐라 그래요? 네 영혼의 그 외침을 만족을 할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얘기함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카운슬링 셰퍼드. 그러니까 이게 목자인데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주는 이렇게 카운슬링 셰프들은 뭐라고 그러나 하여튼 카운슬링 셰프.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프랙티컬한 어떻게 성령 안에서 네가 약한 가운데서 이렇게 강성한 분량으로까지 갈 수 있는 영적 과정을 갈 수 있는지 알려주는 카운슬러 역할을 하면서 이게 딱 나오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크라이를 하고 있었을 때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O fairest of women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인 중에 아주 어여쁜 자라고 시작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비록 지금 현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든가 장성한 분량까지 갖지 못했지만 이런 프라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몇 번씩 얘기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고 했지 않았어요. 우리의 실수라든가 우리의 뭐 넘어짐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willing spirit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 여인을 사랑하고 귀하게 보는지를 하나님께서 이 여인한테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 중에 어여쁜 여인이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우리가 뭐 교회를 가고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좀 모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앞에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거를 별로 얘기를 안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아가서를 읽어보면요. 아버지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우리의 아름다움, 아버지 안에서의 우리의 아름다움을 아주 많이 얘기해요. 그 일환으로 지금 여기서도 여인 중에서 어여쁜 자여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귀하게 보는지 이거를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확실히 깨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해 돌아가셨다. 나를 사랑해서 돌아가셨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이 성경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 이게 안 믿어지거든요. 만약에 말이에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미국 대통령의 100배, 1000배의 권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그러면 이 세상 갖고 싶은 거 아무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누가 감히 나를 건드려요. 이 세상은 온데간데 없다고.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성경책을 갖고 있고 그런 걸 맨날
밖에 들었으면서도 왜 그게 안 믿어지느냐? 문제가 있죠.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해도 나 같은 것은 사랑을 못 하겠거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 있냐 이거죠. 이게 다르못해서 이게 그래도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아니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저 목사님은 뭐 맨날 무슨 뭐 설교하고 뭐 기도하고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어도 나야 무슨 내가 뭐 성경책도 안 보고 뭐 안 하고 어저께도 뭐 이렇게 가지고 늦잠 자서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뭐 어저께도 뭐 그러는데 무슨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겠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암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도 이게 안 믿어지니까 거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알는 것은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게 있는데 사람들은 이게 가끔 살다 보면 이제 뭐 이렇게 굉장히 일생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때는 이게 완전히 이게 그 화제만 나오면 얼굴이 빨개지고 숨이 가빠지고 그러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외아들이 어디서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 그러면 그 지점을 가게 되면 그냥 뭐 완전히 이렇게 길어지는 그런 거 같은 거. 그다음에 그런 대화를 하면은 그냥 교통사고 얘기하면 그냥 완전히 그냥 그러는 거 같은 그런 화제가 있거든요. 하나님한테도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한테는 그 화제가 뭐냐?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거 같은 그 하나님한테는 뭐냐? 하나님한테는 그 예수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얘기만 하면은 얼굴이 빨개지고 쉽게 얘기해서 가슴이 뛰는 그 어마어마한 이 레드 바튼이라고 소위 말해서. 그런데 그 예수가요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예수 때문에 그분은 나를 사랑하는 거지. 내가 무슨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헌금을 많이 했고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의 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내가 1년 동안 새벽 기도를 아무도 안 빠졌어 뭐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그게 나의 의 때문에 사랑하는 건데 이사야는 그것을 걸레라고 얘기하잖아요. 걸레. 그러니까 네가 그러면 네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앞에 예수와 네 의를 가지고 경쟁을 할 거야 네가? 예수 때문에 그분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언제 돌아가셨어요? 200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2000년 전. 그럼 2000년 전에 돌아가는데 하나님도 그렇지 뭐 2000년에 돌아간 거 아직도 그렇게 그러나 이제 뭐라 그래요 성경은?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예수가 이틀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가 깨달아지면요. 내가 예수 덕분에 그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나 같은 놈이 무슨 내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이런 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확 알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Jesus in me, the hope of glory.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보기 때문에 아무리 어디가 어찌고 됐든 하더라도 그런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제가 이 시간이 좀 안 돼서 그러는데 제가 그거를 아주 어마어마하게 깨달은 적이 있었는데 이거 뭐 시간이 그러니까 이건 가두고 하여튼 이거는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분은 나를 볼 때 예수만 보는 거야. 나는 없어지는 거지. 예수만 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그거는 네가 내가 좋아서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얘기 할 것도 없죠. 내가 무슨 의인이라서 뭐 내가 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만 아시면 그게 점점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러니까 Jesus in me, the hope of glory. 그러니까 이게 골로새서 1장 27절을 한국말은 뭐라 그러냐 봅시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Jesus in me, 내 안에 있는 예수. 골로새서 1장 27절. 그러니까 무슨 뭐 거기다 대고 무슨 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상급을 받자 뭐 그래서 뭐 반짐을 끌자 뭐 아유 그런 얘기 하지도 말라고 그래요. 그건 무슨 우리가 무슨 열심히 뭐 한다고 해서 그분이 뭐 고개를 돌려요? 아니 이미 고개를 돌리고 우리가 너무 내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나 지금 그냥 완전히 얼굴이 시뻘게 돼가지고 우리를 다 보시는데 자 골로새서 1장 27절에 뭐래?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가 실수했어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그분은 나를 사랑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또 다른 거 그거 가장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그분은 빌링 스피릿 우리가 육신으로는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일이라면 예스 하고자 원하는 거 그거를 보시는 거지. 그거를 보시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그냥 그걸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거지. 그리고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이제 예수가 있다는 게 똑같은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 어마어마한 다윗도요. 1053편이지 이게 아마 한번 봅시다. 1053편. 그 어마어마한 다윗도요. 51편이네. 51편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밧세바 사건으로 그냥 완전히 저 동침한 후 완전히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회개하는 장면이 시편 51편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다윗이 시편 51편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Do not take your Holy Spirit from me.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가지고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떠날 수가 없지.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떠나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끝날 때까지 예수님을 안 떠나고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으로 되렸어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성령이 있었는데 성령이 그 사람들 안에 들어가지 않고요. 위에 머물렀다고. 성령이 머물렀다가 없어졌다가 머물렀다가 없어졌는데 신약에 와가지고는 십자가 사건으로라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다윗이 성신을 거두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신약에 와가지고는 우리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신이 어디를 가요? 거두지 마소서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 것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태까지 인간들이 살았는데 구약에 있는 인간들은 그 안에 성령이 없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있는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새 것이야, 새 것. 그런 면에서 새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habitation이라는 게 뭐냐면 산다는 거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사는 게 신약 이후에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성령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되게 해비테이션. 우리 안에 사는 성령을 지니고 사는 사람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되는데 이게 그 얘기요. 새 것이 되었다. 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가 항상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또 하나님이 뭐 이거는 뭐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은 항상 아름답다는 것은 좋다는 것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틀리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cheerful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정이 많으시고 열정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서 아무리 뭐랄까 immature하고 우리가 모자란 거 먹고 그다음에 우리가 나쁘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하나님은 어제 오늘만 보는 게 아니라 영혼의 세계에서 보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 여러분 누가 영혼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영혼이라고 그러면 그게 감이 안 잡혀가지고요. 영혼이라는 세상의 뭐라 그럴까 타임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냐? 내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건데 여러분 바닷가 가지고 모래를 한 움큼 집은요. 주먹으로 이렇게 딱 손을 집으면 모래가 자꾸 흘러 내려가지만 모래 알갱이가 이게 손가락에 잡히잖아요. 그 모래 알갱이가 한 10,000개 정도 잡힌답니다. 10,000개 이렇게 10,000개 잡히는데 그 모래 하나하나가 1,000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1,000년. 그러니까 내 손바닥 안에 있는 모래가 10,000개인데 그 하나하나가 1,000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내 손 안에 있는 그 시간이 얼마예요? 1,000개 곱하기 10,000원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래가 전 세계 바닷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영혼이다. 우리는 워낙 영혼이라는 거를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리했으니까 누가 이제 영혼이라는 세상 이렇게 타입을 이렇게 할 때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 영혼이라는 생각 그 영혼 그거를 사시고 그거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자빠지고 뭔가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바라는 그 모습을 그분은 우리의 그때 모습을 다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즐거워하고 그분은 우리를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그래도 그렇게 보지 않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2절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이면 없어요. 근데 그분은 영원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안 보여서 못 없는 것 같은데 그분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인주의 어여쁜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너는 교회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러브리 이쁜 것 같지 않지만 넌 내가 보기에는 너같이 이쁜 사람이 없다. 그리고 네가 지금 여러 가지 헤매고 네가 뭐 여러 가지 하지만 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이쁘다. 그러니까 여인의 어여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는데 네 마음은 네가 하고 지키지 못하고 네가 이렇게 베일에 가린 여자처럼 멀리서 나를 이렇게 시중을 드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너는 나한테 그 어떤 사람보다 어여쁜 자다 이렇게 하면서 이 마음에 있는 이렇게 어두운 거라든가 죄라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그런 거에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의 그 아름다움과 그 사랑스러움을 강조를 하시는 분이 그 우리 예수님을 쭉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수님은 알죠. 이 여인이 지금은 이랬지만 앞으로는 결국 장성한 불닭까지 왜냐면 이분은 영혼을 보는 분이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는 fairy storm은 여인 중에 어여쁜 자라는 얘기는 이게 예수님이 이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prophetic statement라는 얘기는 뭐라 그럴까 글쎄 이게 예언적인 스테이트먼트라고 그럴까 예언을 하신 거죠 예언을 그대로. 자 그래서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이 장막 끝에서 너희 염소를 먹거라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했어요. 우선 교회를 떠나지 말고 교회에 머물고 그다음에 네가 하고 있는 조그만 미니스트리라도 거기에 네가 판결치지 말고 그걸 하고 그다음에 영적 지도자들에게 네가 같이 따라 붙어 있어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가 나를 따르고 나로 만족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디에 있느냐면 나는 이 뭐라 그럴까 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네가 혼자서 바깥에 나가면 안 되고 내가 있는 곳에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삐지거나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는 그냥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혼자 튕겨나려고 그러는 그 유혹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리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시험을 많이 드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어, 그다음에 커미트먼트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한테 뭐 이것저것 하지 말고 조그만 염소 새끼들을 먹이려니까 너한테 할당된 두세 명 이것저것 하지 말고 그것만 가지고 네가 있는 그 안에서 먹여.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니까 뭐 사람들이 하는 대로만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막 곁에 목자 장막 곁에 곁이라는 얘기는 이제 spiritual authority 옆에 있으라는 얘기인데 어떨 때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올려놓은 이렇게 spiritual authority가 그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당신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자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잘못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제끼지 말고 그 안에 있으면서 그 안에서 부닥치면서 있으면서 너의 이 스피리추얼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것을 사귀면서 있으라. 하나님은 그 사람이 완벽치 못하고 오히려 너한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너한테 올려놨으니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버리거나 하지 말고 그 사람들하고 그 컨플릭트 안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재료로 삼으면 하나님 그 안에서 그 안에 다 모든 것이 해결될 거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여인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를 바로 병거의 중마에 비하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병거. 그 당시 바로 병거라는 건 바로 체리오란이에요. 이거 바로 체리옷을 끄는 이거 뭐예요? 중마, 필립, 말인데요. 말은 뭐예요? 말은 이 힘의 상징이에요. 힘과 능력의 상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이 의에 굉장히 이제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하나님을 가고자 하는 그 의에 목말라 있는 거를 보고 바로 그 당시 바로의 병거를 끌었던 말이라 그러면 전 세계에 그런 말은 선택된 가장 훈련이 잘 돼 있고 가장 강하고 가장 좋은 말이 바로 병거를 끌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바로 병거의 중마에 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너는 마치 바로 병거를 끄는 말처럼 내가 보기에는 네가 하나님을 찾고 나를 찾는 그 모든 그 과정 가운데 굉장히 네 의가 굉장히 트레인이 잘 돼 있다. 그러니까 바로 병거를 끄는 말들이 웬만큼 트레인 받아가지고 끌겠어요. 그러니까 너는 굉장히 정교하고 트레인이 잘 됐는데 이게 한 가지 이거 보세요. 이 여인이 지금 트레인이 잘 된 여자가 아니에요. 지금 시작하는 여인이에요. 지금 1장에 1장. 이게 아가서가 8장까지 가는데 1장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아가서는 뭐냐면요. 어떤 여인이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 조그만 가능성을 보고 그것을 칭찬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뽑아내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이렇게 칭찬한다고. 바로 병거의 준마에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너는 지금 네가 실패한 거 같고 나하고 멀어진 것 같지만 너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말들보다도 가장 강력하고 가장 멋있는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병거의 준마에 대해서. 그리고 네가 하는 것보다 너는 네 그 의에 목말라 하는 것이 너무 내가 아름답다. 그리고 네가 어떤 사람보다도 너는 그 목마름이 내가 너무 내 눈에 아름답게 보인다고 얘기하고 이 세상에 사실은 우리로서는 뭐 까짓게 뭐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눈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의 수십억 인구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또 그 예수를 열심히 믿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병거에 순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 오늘 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보고서 내가 무슨 뭐가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고 또 더더군다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여주는 분이고 바로 병거의 중마에 비하여 그렇게 보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보시는 예수님의 컨피던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컨피던스를 가지는 것과 가지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니까요.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두 뺨은 나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자, 뺨은 뭐라고 그러나? 뺨은요, 사람이 부끄럽고 그러면 뺨이 빨개지잖아요. 홍조를 뗐다 그러잖아요. 뺨은 이게 사람이 이게 감동을 나타내는 게 뺨입니다. 그 뺨. 그래가지고 뺨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가서에서 뺨은 이게 이모션, 이게 감동을 나타내는 게 뺨이에요. 그래가지고 화가 났다든가 기쁘다든가 하는 거기에 이렇게 다 나타나는 건데 뺨으로 나타나는데 거기에 장식물로 아름답구나. 장식물이라는 것을 그냥 아무것도 되는 게 아니라 정교하게 장인이 만드는 게 장식물 아니에요? 그게 이쁘게 멋있게 이렇게 여러 가지 조각을 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너의 감정은 굉장히 정교하고 정제됐고 굉장히 사랑스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의 아들을 사랑하고 예스하고 그러는 그 모든 그 감정 안에 너무 정교함이 있고 그래서 내가 너무 그것 때문에 감탄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뺨은 여러 장식물로 아름답구나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 안에 이렇게 욕심이라든가 이렇게 화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 믿고 싶어하는 그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있는 그 배고픔을 또 보시는 분이고 그거를 복해 보시는 분이다 이거죠. You are neck with the chains of gold. 내 목은 구슬대미로 아름답구나. 목은 무엇을 뜻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은 사람이 의지를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전쟁에서 상대편 장수를 사로잡았을 때 상대편 장수의 목에다가 목을 딱 밟습니다. 그게 목을 꺾는다는 거예요. 의지를 꺾는다는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목은 우리의 의지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말로는 구슬개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그러는데 영어로는 You are neck with the chains of gold. chains of gold. 그러니까 금목걸이로 네 목이 장식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금목걸이는 뭐냐? 금은 뭘 뜻하는 거냐? 그거는 로얄 오토리티, 왕권을 얘기합니다. 왕권. 그러니까 왕권이라는 얘기는 이게 신권이라는 얘기죠. 그 당시 왕권이라는 얘기는 하늘에서 내리는 왕권이니까 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왕권, 왕이 오토리티가 있으면 이게 바뀌지가 않잖아요. 쉽게.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고 하는 그 결정은 네가 하나님을 따르는 거는 네가 전혀 바꾸지 않고 그냥 곧구나. 그 뭐라 그럴까? You are resolution이니까 네가 그냥 굳은 결심을 나를 따르고자 하는 굳은 결심을 내가 너를 통해서 본다 하는 얘기가 You are neck with the chains of gold.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바로 병고고 두 뺨, 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칭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까 저 바로의 그 빈말에 비해서 그 모든 그 바로 병거가 이렇게 의에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훈련받고 트레이닝 받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거에 그래가지고 이 여인에 대해 여인이 그 생각하고 있는 그거를 얘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뺨은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장식품으로 아름답다는 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목이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의지가 왕의 의지라서 절대 바꾸지 않은 의지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지정의 하나님이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지정의를 하나씩 바로의 중마에 비해서 얘기하고 장식품에 비해 얘기하고 체인 오브 골드로 얘기하면서 지정의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바가 만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간에 우리가 나와요. 우리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바가 만들리라. 자, 은이라는 것은 뭐를 뜻하느냐? 은은 redemption을 얘기합니다. 은은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막에 보면 그래서 은이 구원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금사슬은 뭐라고 그랬어요? divine character. 그러니까 신권, 신의 성품을 얘기한다고 그러고 왕의 왕권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바가 만들리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네가
우리가 이제 너를 이렇게 모든 것을 끝냈을 때는 네가 워시퍼와 딜리버러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네가 신권과 딜리버러인데 이게 다음 걸 이거 보시면 쉽게 얘기했는데, 자, 이 여인이 나의 그 이 함그리하고 나의 그 목마름을 어디서 채워줄 겁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아주 아름다운 여인아, 너는 딴 데 가지 말고 교회 안에 머물고 너한테 해당된 조그만 염소 새끼를 먹으면서 너한테 부과된 완전치 못한 지도자들에게 오픈 마인드를 갖고 있어라. 그러면서 너는 마치 의에 정제되고 훈련된 것이 바로의 병거를 끄는 말처럼 그렇게 돼 있고, 너는 비록 아직 머치어되지 않고 아직 서툴르지만 그렇게 돼 있고, 자, 그다음에 하나님 자신이 너를 네의 그 이모션에 대해서 타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너의 의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 그리고 우리가 너하고 끝날 때쯤에는 너는 예수님 닮는 Christ like 닮는 그 이렇게 성격이 돼가지고 너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입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을바가 만들려, 너를 위해 금사슬을 은을바가 만들리라는 얘기는 워시퍼와 딜리버러,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리뎀션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자, 왕이 상에 앉았을 때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자, 상에 앉았을 때 왕이 왕이라는 것이 이제 이 솔로몬 왕인데, 왕이 여기는 이제 예수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왕이 앉았을 때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 나도 기름이라는 것은 스파그나드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인스턴트 뭐라 그럴까 퍼퓸인데, 이게 이제 월십, 하나님에 대한 월십이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건데, 왕이 상에서 나를 먹였을 때 나도 기름이 내가 그분에게 월십하는 향기로움이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상이냐, 무슨 테이블이냐? 왕이 이 여인을 먹이는 테이블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디서 나를 먹이느냐? 그래서 아까 세 가지 얘기했어요. 교회 안에서 있어라, 조그만 고토를 챙겨라, 그다음에 너한테 허락된 리더들 옆에 있어라. 그리고 계속 계속 또 내려가는 겁니다. 테이블에 앉아서 왕이 또 이 여인을 먹이고 있습니다. 무슨 테이블이냐? 테이블에는 음식 테이블인데 거기서 먹는데 많은 음식이 있는 거긴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이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예요. 뭘 먹어? 하나님의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하나님이 치르는 대가, 하나님이 이 여인을 위해서 한 일, 그것을 매기는 거예요. 이런 걸 이 여인이 잘 모르니까 이걸 매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테이블에서 이 여인이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래서 at this table he feeds the spirit of revelation of who he,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고 왜 그런 일을 했는지, 그다음에 무슨 일을 했는지, 이거를 전부 먹는 테이블입니다. 왕이.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그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완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을 이사야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뭐 다 아실 수도 있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드리면, 이사야 53장이요.
53장 10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것을 원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는 뭐냐면 Yet it pleased the Lord to bruise him. He has put him to grief.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놓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그거를 완전히 이 여인이 이 테이블에서 먹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여인이 그냥 감사의 기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또 뭐라고 그러냐? 히브리서 12장 2절은 자, 우리가 히브리서 2장 2절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요한복음 17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여 저와 내가 하나 있게 같이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영원히 그분과 같이 신랑의 집으로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즐거움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다는 것을 기뻐했고 그다음에 아들은 그 앞에 있는 기쁨에서 기뻐했다고 하면서 우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감사하면서 그거를 감사하면서 우리의 그거 올라가죠. 감사에 올라가고 뭐라 그럴까?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지 않을 수 없죠.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자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량이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량이요. 모략이라는 게 뭐예요? 모략은 옛날 중동 시절 때 굉장히 비싼 퍼퓸인데요. 이게 주로 장례할 때 니고데모가 모략을 가져와서 예수님 시신을 할 때 썼잖아요. 모략을 비싼 모략을 썼는데 그리고 동방 박사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세 가지를 가져왔어요. 그죠? 뭐 가져왔어요? 황금, 모략, 그다음에 이 스파르크나드, 이게 나도 기름을 가져왔어요. 이게 다 예수님이 하는 미니스트리를 상징하는 거 세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략이라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여인이 왕의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왕이 한 일과 자기를 위해서 한 일을 모든 걸 알면서 자기가 이렇게 spontaneous and worship과 adoration,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이 올라가는 게 하나님의 향기로운 그 향품으로 올라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리스폰스로 찬양을 하고 이렇게 올라가면 이거는 하나님한테는 굉장히 향기로운 퍼퓸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이게 나 사랑 모략 향량이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량이요. 그러니까 Vulnerable more is my beloved to me. 그런데
결국은 뭐라 나는 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어떤 희생을 치르는지 내가 이제 알았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완전히 알았겠어요. 이제 맨 처음에 들었으니까 이제 beginning to understand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이게 보면 이게 지금 모략 향량이 이렇게 되는데 영어로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A bundle of myrrh is my beloved to me that lies all night between my breasts.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밤중에 내 가슴에 이게 모략 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한 밤에 밤새도록.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 여인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를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계속 자기 가운데 머물게 했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14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이요 고베라 송이로구나.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그러니까 엔게디에서 나오는 고베라 이게 뭐예요? 엔게디 이게 영어로는 이게 엔게디 비녀드 페나블룸이 이게 꽃 이름이거든요. 꽃 이름. 그래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향기 나는 꽃으로 이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향기 나는 꽃으로 해가지고 이 예수님이 자기한테 한 그것이 마치 헤나블룸 엔게디라는 얘기는 헤나블룸이 굉장히 잘 자라는 만발한 동네 얘기거든요. 그 꽃처럼 너무 향기롭고 아름답고 그래서 그 여인의 마음을 그냥 완전히 이렇게 녹이는 그런다고 이제 여인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 근데 이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한테 한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찬양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찬양을 하면서 그 아름다움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자기한테만 갖고 있지 않고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기를 원하죠. 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하나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이 우리한테 넘어오는데 이사야 61장 3절이 있습니다. 61장 3절. 여러분들 다윗이 one thing 그거 알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일생 동안 내가 하면서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라고 그랬는데요. 이사야 61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자기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하면서 썼는데요. 이게 지금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한다는 얘기를 영어로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To give them beauty for ashes. 그러니까 뭐예요? 죄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꾼다는 거예요. Give them beauty for ashes. 우리의 삶이 뭐냐면 우리는 이 fallen 세상에 살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브로큰 꿈에 여러 가지 잘못된 그 정열의 잘못된 방향으로 그냥 이렇게 망가진 삶을 사는 거라서 우리한테 보여줄 것은 그냥 죄밖에 없는 거죠. 아름다운 건 없고 잘못된 꿈에 그냥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끝에 가면 아무것도 없고 했던 그 우리가 보여주는 건 죄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없이 이게 사는 그 삶은 하나님 보시기엔 다 타다남은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애쉬를 나한테 주면 내가 나의 뷰티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름다움이 우리한테 온다는 얘기야. 내가 I'll take your ashes for my beauty.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한테 오는데
우리는 죄밖에 없는 우리의 망가진 인생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채워진다는 얘기죠. 익스체인지가 된다는 얘기지. 이거를 모세가 이거를 눈치챘어요. 1500년. 그래가지고 모세가 시편 90편 17절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90편 17절. 그러니까 I will give my beauty for your ashes. 하나님한테 오면 하나님이 그분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삶과 바꾸겠다는 거예요. 애식밖에 없는 삶. 90편 17절에 뭐라고 하래요? 이게 지금 한국말로 읽으면 참 이게 좀 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이렇게 써 있는데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Let the beauty of the Lord our God be upon us.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거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아름다움을. 이사야 61장 3절에 있는 얘기와 10절에 있는 얘기인데 이사야가 얘기하기 훨씬 전에 모세는 BC 1500년 사람이고 이사야는 BC 700년 정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게 알았다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삶에 오면 우리는 성공한 삶이라는 걸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시편 90편 10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사랑, love and beauty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얼마이디 이쪽만 가면 이거는 안 보여요. 그렇지만 his love, his beauty 쪽으로 가면 his emotion이 나타나고 우리를 향한 그분에 대고 우리가 그분한테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다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의 사랑하는 내 사랑한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계속 예수님은 술라미 여인에게 아무것도 안 했지만 아직도 계속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눈이 비둘기 같다고 그래요. 비둘기. 벼랑간에 비둘기는 왜 나오냐. 비둘기는요. 동물들이 서로 이렇게 짝짓기를 많이 하는데 비둘기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딱 한 번만 짝짓기 하고 그만이랍니다. 그러니까 one mate밖에 없어요. 비둘기는. 그러니까 일생을 해로하는 짝 하나에서 죽으면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는 옆으로 보지 못하고 아주만 보는 눈이에요. 비둘기는. 그래서 비둘기 가지고 얘기할 때는 물론 이제 성령님을 심볼라이즈 하는 게 비둘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성령님도 앞만 보시고 그다음에 내가 보기에는 그 페이스북 하시니까 내가 보기에 비둘기를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여인이 얼마나 이쁜지 그리고 그런 걸 다 얘기하면서 너는 꼭 비둘기 같이 굉장히 페이스풀하고 양쪽을 보지 않고 앞만 보는구나 하는 칭찬을 좀 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약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엔조이하고 사랑한다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속으로 가는데 굉장히 빠르게 진전할 수가 있어요. 내 자를 쳐다보고 내 실패 속에서 머물면 안 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그걸 보지 않고 이걸 보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게 침륜하는데 안주하지 않지요. 또 나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에이 나 같은 게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못하고 에이 나 같은 거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러면 점점 이래가지고 에이 나 같은 거 그러면 그렇게 살게 됐어요. 그렇게 살게 돼 있다고. 막 살게 돼 있다고.
사람들이 말해요. 마약하고 그러는 애들이 왜 그러냐면 자존감이 없어서 마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네가 그 마약하면 되겠니? 마약하지 말아라 그래 가지고 마약 안 하는 게 아니라요. 너는 하나님이 귀한 그래서 하나님이 너 때문에 죽고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에 들어가면 마약을 하려다 할 수가 없어요. 자존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셀프 아이덴티티가 확립이 되면 막 살질 않습니다. 근데 자기가 셀프 아이덴티티가 없어서 나 같은 거 그러면 막 살게 됩니다. 그게 사람은 이래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누구다. 누구이기 때문에 누구처럼 살아라. 그러면 그렇게 살아지는 거지. 그렇게 살면 되겠냐 해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너는 누구다고 거기서부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거 뭐냐. 오케이. 이제 조금 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침대는 푸르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침대는 뭐예요? 침대는 쉬는 데고 안전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our bed이야, our bed. 우리의 침상이야, 나의 침상이 아니고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과 같이 있는 침대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하나님과 함께 코헤어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자, 그런데 그린이다 이거야. 푸르다예요. 푸르다는 건 뭐예요? 푸르다는 것은 많은 것을 표현하고 플라시. 그다음에 라이프가 싱싱하고 생명이 싱싱하고 풍성하고 많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굉장히 예수님과 함께 쉬면서 이렇게 그 같은 베드에 있는데 그 베드가 굉장히 생명이 넘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 베드에 있는 그 너무 기쁘고 너무 좋고 성령 안에서 서로 이 여인이 하나님한테 가고 하나님이 또 이 여인한테 서로 사랑을 속삭이는 그런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거 누가 이렇게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집이라는 것은 뭐예요? 함께 영원히 같이 머무는 집을 상징하죠. 이제 우리 집은. 그래가지고 백향목 들보와 잣나무 석가래. 들보와 석가래라는 게 뭐예요? 그거는 건물을 질 때 아주 뼈대지 뼈대. 그런데 이 건물을 지는 그 뼈대인데 잣나무와 백향목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이게 굉장히 함부로 이렇게 썩거나 비바람에 흩어지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단단한 벽으로 돼 있어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신부에게 엄청난 이렇게 안전하고 영원한 집을 같이 하고 같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집이 그걸로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가 그렇게 완전하고 그렇게 튼튼하고 그렇게 완벽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어떻게 없애거나 십자가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없고 하나님 집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십자가 덕분에 아무런 위험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영원히 향기와 안전한 가운데 그다음에 인티머트 듀얼링에 같이 예수님과 십자가 때문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집은 백향목 들먹었고 잣나무 석가래 굽고 날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일단 1장을 끝냈고 다음에 2장을 하고 이렇게 좀 스탑하겠습니다.